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늦은 비 성령 받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늦은 비 성령은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이르면은 늦은 비, 이른 비 뭐 따로 또 특성과 속성이 틀리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늦게 내린다, 일찍 내린다 똑같이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 되겠는데요.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예. 예수님이 받은 침례 성령이나 아담으로부터 에녹, 다니엘 모든 사람분들은 동일한 영광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하는 예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 있어옴으로 성령을 받았는 중에서 늦은 비 때가 제일 풍성하다 그 뜻이에요. 제목 자체가. 전에는 이 예언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나 하면은 아담 같으면 아담, 에녹 같으면 에녹 이렇게 그 지구 전체에서 그분들한테만 있는 지역에서 이 성령이 내렸는데 늦은 비는 전 지구적으로 내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른 비 때도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이른 비 때는 120명 내리고 또 이른 비 성령을 복음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내렸는 그런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늦은 비 성령은 완전히 지구 전체에 다 그 뜻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그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왜 늦은 비 성령은 소낙비라 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6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냥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영광이 임한다라는 의미죠. 그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우리가 환경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못 지어요. 그렇게 하니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그 성막 제도에서 그 절기에 따라서 추수하는 걸 보니까 나무 열매 추수할 때가 언제든가요? 나무 열매 추수할 때가. 마을 예. 봄에는 밀과 보리 추수, 가을에는 무슨 추수? 예, 열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늦은 비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늦은 비. 가을에 뭘 하나 하면은 그 과일나무 추수. 그게 우리로 보면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 내릴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42쪽에 보면 제단에서 취한 핀수치 다음 입술에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던가요? 제단에서 취한 핀수치 다음 핀수치 계시록 18장 2절에서 6절에 나왔죠. 바로 언제를 의미합니까? 이른비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침례를 의미합니까? 다니엘 침례를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받는 셋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네, 셋째 천사들이 이제 계시록 10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제단에서 불이 쏟아져 오는 것은 나팔 불기 바로 직전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미운물이 서운하면은 일어날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진리가 되어 품성을 변화시킨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말씀 한번 살펴봤죠, 그죠? 여기에서 영광으로 지금 제가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령 침례 받는가를 제가 이렇게 조금 합성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빗줄기가 내리게 되면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영광 가운데서 가고 이제 미래에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예, 마음의 진리가 되어 예언하고 영광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품성을 성화시킨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아이고,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해는 갔지만, 아이고,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진짜 알겠네. 이래 된다라는 겁니다. 이 뜻이.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누굽니까? 먼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축복을 받을까요? 영생의 영생, 축복이고 아멘입니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알려주게 된다. 지구 시간표. 예.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면 11장 25절은 바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말씀은 이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예. 여기에서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의 영광 가운데서 뭘 받다? 윤택해지는 프로그램을 받다. 그 뜻이잖아요. 이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잖아요. 교회정은 8권 20쪽에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믿습니까? 이거 신뢰가 네, 갑니까? 예. 지금 성령 받고 싶어서 많은 그 장로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성령 받다가 또 막 뒤로 쓰러지고 뭐 앞으로 엎어지고 하는 그런 거 요새도 하는 거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보죠. 근데 성령 주시는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른빛 성령 줄 때도 시기를 딱 정해줬잖아요.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오순절. 예, 예수님이 취임할 때 보좌의 원위치로 가는 그 표로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른비를 주셨는 그 이른비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늦은 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뿌려졌는 것을 우리는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는 추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던 여기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다. 이 중요하지 않나요?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복된 말씀이 소, 네, 복된 소식. 영원한 복음. 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구속에 대해 경륜이죠. 예수님이 시기를 정해줬습니까? 50일째 될 때. 이게 예언을 의미해요, 예언.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복된 소식 맞아요. 이게 윤택하게 하는 시점이 우리에게는 늦은 비 받을 때예요. 예.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지구 시간, 언제 이른 비가 내린다, 언제 늦은 비가 내린다, 이걸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 전에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러다 보면 옳거니 하고 어떤 영이 다른 영이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계속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도 여기에 늦은 비 성령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초자연의
발생되는 사건을 행할 수 있는 그거를 늦은비 성령 받는다. 물리적인 성령을 받는 말이고 지금도 성령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거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지금 병 고치고 이른비 성령 받았을 때처럼 방언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때가 있어. 큰 일을 행사하기 전에 특별히 그 능력이 부과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큰 능력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과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그거를 원한다. 이거는 때, 구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이 시기, 우리도 지금 늦은비 성령 받는 것도 6천년의 대프로그램 안에 지구 시간표 안에 하나의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셨던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중에 누구든지 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성령을 더 주고 싶다는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개념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른비 성령이란 말, 성경 말씀이 열리는 것, 늦은비 성령은 물리적으로 능력이 행사되는 것, 초자연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시각에도 그의 성령과 은혜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 시간에도 내려주시는데 그 우리가 그 성령 그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진짜 했을 때에 병을 고치고 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아주 네. 작게 내린다는 거죠. 작게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막 표면적으로 크게 나타낼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셋째 천사는 진리의 대표자가 된다. 이 말이죠. 진리의 대표자가 되려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내만 알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예.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천사가 전 세계적으로 외칩니다. 자기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한란 이러면은 뭐를 한란 합니까? 한란, 장차 받을 한란, 이거는 시기적으로 뭐를 의미할까요?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셋째 천사 기별 셋째, 때죠. 셋째 천사 기별에는 작은 한란과 큰 한란이 있죠. 그쵸? 이걸 의미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영광으로 빛으로 비춰보면 어느 선지자들이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셋째 천사 기별자라는 마지막 시대에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너에게 미리 말하여 주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는 자들은 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 이 내용은 뭘 알았단 말이에요. 영광을 전하는 자. 예. 이게 이제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했단 말이죠. 지구 시간표를 영광을 통해서 맞아요. 이걸 너희에게 미리 말해놨어요. 근데 뭐 말해놨는 거를 본인이 예언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한테 딸렸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게 다 주셨어 공통적으로. 근데 자기가 안 찾아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증언 8권 153쪽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 지금 현재는 지구는 경고를
언제부터 봐도 안 나면 재집권한 뒤부터 아담을 통해서 그 시대의 경고를 계속 해줬어요. 경고라는 건 예언하고 관계 있거든요. 예수님이 6천년 뒤에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경고예요, 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불멸설에 감염되어 있으면 영멸에 간다. 이걸 6천년 동안 경고했는데 마지막 경고가 뭡니까? 마지막 셋째, 경고가. 예? 셋째 천사. 네, 맞습니다. 이거가 우리에게 지금 해당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 사니까 마지막 때 경고를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뭐 홍수로 멸망합니다. 이 첫째 천사 멸망 그거 경고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335일이 마지막 경고의 그 데이터에 데이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전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요소를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알려주는 기간은 1290일 끝나면은 1260일 동안은 전해준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 대표자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 마지막 경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경고를 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은 영원 불멸설로 해서 영원 불멸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왔는데 우리도 동일한 거를 지금 죽음으로 왔는데 영멸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런 자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대표자였습니까? 예. 네. 모세는 그 시대의 대표자였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똑같은 모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일한 입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고의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참 멋진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요? 이미 하늘에 가 있잖아요. 주께서는 예언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인간 기구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예언들은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첫째 멸망에 대한 그 인간 기구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시켰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종결짓는 이 사업이 셋째 천사들이 맡았다는 거죠. 우리는 셋째 천사가 나타나는 출현되는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셋째 천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존재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이설과 미혹. 마지막 때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설이에요. 이설. 미혹은 뭡니까? 미혹하는 원천이 뭡니까? 미혹하는 원천이. 영불멸설. 예, 영원 불멸설이 편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포되고 저쪽의 복음은 영원 불멸설이잖아요. 예, 사단의 그 복음은 영원 불멸설이 전 세계적으로 편만해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은 이 지금 그 매체, 공중 매체에서도 다 이런 거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이 들어와요. 그분께서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 기구들을 통해서. 예, 대리자들 통해서.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곳에 처해 있다. 우리 위치를 말해줬나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6천년의 시간 중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6천년 끝에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진리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진리의 대표자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은 이 긴급 상황입니다. 이 기간 안에 1260일 기간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아주 누구는 복음을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외딴 지역에 있는 외로운 섬에 한 명이 있더라 해도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이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 얼마나 신속하게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는 건 신속성이에요.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신속성. 이때는 아마 뉴스 매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첫째 나팔 불 때에 땅의 3분의 1이 타고 둘째 나팔 할 때는 바다 3분의 1 피가 되는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가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금방 확산되죠. 금방 확산되죠.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누가 가서 진리의 대표자들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다 뭐합니까? 설명해 주러. 성령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어디서 찾고 있다 어디서 찾고 있다. 지금도 그 제 공중 매체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연결이 돼서 그 한 분하고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동요할 때입니다. 능력을 행사해서 선포할 때는요. 이사야 2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지금 현재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이 나팔수, 파수꾼, 뭐 셋째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수꾼이 나팔수예요. 나팔부는 나팔수예요. 그러면은 이 파수꾼들이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 벌어졌나? 아, 지금 일본의 지진이 7.1 났대, 뭐가 났대. 이게 다 파수꾼이 지금 길을 기울이고 시세, 세월이 돌아가는 정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증세가 이 기간 동안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는 더 크게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그 7재앙 때는 땅의 3분의 1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의 파도가 그 움직이는 태풍이 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땅이 지진이 나서 그렇게 움직여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8-3편의 둘째 재앙 때입니까? 셋째 재앙 때입니까? 셋째 재앙에 했을 때 그 내용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보고를 하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어느 정도 직전까지 있다. 이런 거를 데이터는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러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이때부터는 늦은비 성령을 받을 첫 번째 늦은비 파수꾼의 멤버가 받는 기간이다. 이게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해를 하고 이때는 성령을 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교회증언 5권 712쪽에 보면 이제 파수꾼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높여 이 시대를 위한 현대기별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자. 현대기별은 셋째 천사기별 전 모두 다고 현재기별은 셋째 천사기별이죠. 현대기별은 셋째 천사 전체를 의미하고 현재기별은 셋째 천사를 의미한다.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포함해서니까 동일한 내용이 되죠. 그죠? 예언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백성들이 보여주자. 조금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는 어디에 있는 곳에 처해 있다. 우리 위치를 알려줬고,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치를 어디에 처해 있는지 위치인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도달 안 했지만 이 부근에 와 있다는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예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증언 3권 542쪽에 보면 의인의 길에 힘의 힘을, 자,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의인의 길에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뭐를 설명해 주는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늦은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찬가지였죠.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기도하고 나가셨죠. 예, 여기에서 또 능력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수가 차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영광에 영광을 더하며 전진한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받아도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가서 전파할 때에
병도 고치고 또 방언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땅의 3분의 1이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기도 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영광에 영광을 더해야 전진한다 이 뜻이 되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빛은 우리가 위를 향하여 감에 따라 거룩한 빛이 뭘까요? 영광이죠, 그죠? 예, 우리가 위를 향하여 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요. 시간이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더욱 증가한단 말이죠. 가장 여기에서 증가한 분들이 누구예요? 이 부분에서 가장 거룩한 빛이 증가된 분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 이 땅에 넘어갈 누구예요? 여기를 통과할 누구예요? 14만 4천인들이 여기서 완전히 인을 받는 게 바로 인 받는다 하는 말이 성령이 증가해서 이 시간이 감에 따라 여기에 통과해서 여섯째 재앙을 내릴 만한 능력을 받는 것이 더욱 증가한 14만 4천인들 여기서는 셋째 천사들이지만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의 근처에서는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연약한 자와 어린아이들의 그 넘어갈 수 없는 몸이 약한 분들은 여기서 잠재우고 이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여기에 넘어가는 더욱 증가한 분들이 거룩한 빛이 가면 갈수록 증가해서 여기서 최고조로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넘어간다. 우리 앞에 놓인 책임과 우리 앞에 놓인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영광기별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기별이 전파되는 거죠. 이 시기가 끝나면은 선택이 끝납니다. 이 안에 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기기별이에요. 시기기별. 네. 긴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긴급 상황이 뭡니까? 긴급 상황. 여기도 긴급 상황인데 진짜 긴급 상황은 어딥니까? 여기에요. 환경이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다가 다 피가 돼버리고 강 전체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되는 이게 가장 긴급 상황이에요. 이때가. 이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거룩한 빛이 최고조로 증거가 돼야 여기를 대처하는 보호막 우리가 말하면은 그 흉패, 갑옷,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옷을 입어야 여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긴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줄 것이다. 이게 보호막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언을 본 파수꾼들은 미래가 공개된다. 우리가 그런 미래를 영상으로 모세처럼 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본다는 것은 그 능력을 거룩한 빛의 능력을 증가하게 되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예언을 멸시하게 돼 예언이 안 나온다 이 말인데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선택을 못하고 이 기간을 모르고 또 3년 반 동안 외치니까 또 하겠지 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자기 몸에 종기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버렸네. 아니 여기에서 악하고 독한 전기가 여기에서 내리는 자는 영생 못하는 영광을 거절한 자들에게 난다. 이걸 알아놓으니까 와,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었구나. 그렇게 한탄을 한다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시기기별이 귀를 안 기울여서 그런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고 보호막, 여기에 통과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놓으니까 재앙이 여기에 자기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예언이 안 나온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지구 데이터 시간표를 모르면은 그냥 영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성령은 존재자로 보는데요. 인격성입니다. 인격체가 아니고 인격성.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막을 가지고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도 594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공개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공개해 주셨나요? 예, 질문했을 때 마지막에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우리 때를 궁금해 한 거예요. 그때는 뭔 사건이 납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끝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앞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들 앞에 공개시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무리 이런 마지막 환란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의 현재 기별이 아니에요. 우리 기별이에요. 이거는 그들은 미래 궁금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지금 시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도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미래가 네.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이게 미래가 네. 공개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이미 전해졌고 마지막 우리한테 해당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이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공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가? 이 내용의 큰 틀이 어디에 있던가요?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어디에 나오던가요? 1291일 전에서 다니, 다니엘서 다니, 또 12장 11절에서 13절 그렇죠?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과 여기 은혜의 시간이 끝이에요. 요 부분이 실은혜 때를 위한 준비와 우리는 미리 여기서 이 시간 이전에부터 준비를 해야 여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준비받는 거는 늦은 비 받을 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밝히 제시되었다.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나팔 불기 전 사건, 나팔 불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사건들이 밝히 제시되었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예언이 멸시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이 응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응하고 있어요. 성령, 그 예언을, 이렇게 분명한 예언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의 이해가 이 마지막 지구 시간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간표. 아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 수업 마지막 시간이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거가 안 나오면은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제야 뭐가 나옵니까? 빛의 속도를 갖게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펼쳐진 상황을 늦은 빛 성령 받을 때 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예언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지금 대부분의 지구 인류 80억 인구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과 알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이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는 이 내용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깨달은 자에 속합니까? 네.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늘 가는 키 열쇠이기 때문에 하늘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